마가복음 19번째 말씀으로 낫을 대는 때가 오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유 속에 감춰진 원리를 찾아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혹시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 복음의 씨가 심겨진 구원받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낫을 대는 때가 온다, 그 말씀일까, 이렇게 꼭 잘못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씨를 뿌린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그것은 사람의 하루하루의 씨 뿌리는 일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리에 대한 말씀인데, 분명한 것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이 역할이 씨를 뿌림의 역할인데, 그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낫을 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씨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사람은 씨를 뿌리고 그 뿌린 씨를 향해 거두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씨를 뿌리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나 반드시 뿌린 씨는 낫을 대는 때가 오겠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 생활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복음의 씨를 뿌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심겨진 씨앗이 나중에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하든지, 아니면은 우연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든지,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수없이 씨 뿌리는 믿음의 생활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라는 실상을 얻기를 간구하기 때문이죠.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바라는 실상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도한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게 하실지는, 그건 사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도한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는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비유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이전의 삶을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길을 출발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께 속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이 광야의 길을 걸었으나 그 광야를 통해 약속하신 이삭을 얻고 가나안 땅의 복을 얻게 되었다면, 그 결과를 거두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떠남이 헛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작은 소자 하나를 대접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지자를 섬긴다든지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는 그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이 뿌려지는 믿음의 수많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섬김과 심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지는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 구원이고 회복이다.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뿌려야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시골에 가면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 뭐 개똥참외가 있는데 이것 좀 먹어봐라. 그래서 먹었더니 참 맛있더라고요. 이 개똥참외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참 맛있네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개똥참외란 품종이 있는 거라고 저는 나름 생각했어요. 근데 개가 배설을 했는데 이 개가 이 참외를 먹었어요. 그리고서는 배설된 그 배설물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게 심겨져서 나중에 가을이 됐더니 참외를 열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 우연히 먹은 참외일지 몰라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원리 역시 똑같아요. 심었으니까 심겨졌으니까 열매가 맺혀졌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씨 뿌리는 비유 농사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번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농사는 은혜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싹이 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햇빛이나 또 비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풍년이 들고 좋은 열매를 맺을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거두리라는 기대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가을에 반드시 거둘 수 있다라는 장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자라고 맺혀지게 하셔서 거두게 되었다면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자라고 맺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게 하시겠지, 이것은 믿음의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뿌려야만 뿌린 자가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뿌린 것을 내 손으로 낯을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뿌려야 될 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봄날이 있습니다. 뿌릴 수 있는 기운을 주셨을 때, 뿌릴 수 있는 건강과 기회를 주셨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두게 하시는 그때를 만났을 때 거두는 사람은 누굽니까? 뿌린 사람인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 거두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거두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뿌리면, 복음은 생명의 씨라고 그랬어요. 그 씨가 심겨지는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뿌리는 기도나 믿음의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뿌릴 수 있을 때, 뿌려야 할 때, 그럴 때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지만 반드시 뿌린 것은 헛되지 않고 거두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 많은 열매로 거두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원리가 성경에도 너무나 많은 곳에 나타나고 있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경험하는 그런 많은 경험들 속에서도 정말 뿌리면 거두는구나, 이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을 봐요.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한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다니엘이나 요셉, 여러분들 잘 아시죠? 둘 다 포로된 젊은이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젊은 시절에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인물이고,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가 돼서 끌려갔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포로된 두 인생이 그 포로됨을 감당해 나가면서 야,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그냥 끌려가는 대로 살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 포로된 상태에서 믿음의 씨를 뿌린 걸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이 절망으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 믿음의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하면서도 살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를 내어주지 않겠다. 나는 이 믿음의 씨를 뿌린다. 믿음의 성실함과 믿음의 거룩함을 뿌린다. 이게 다니엘이나 요셉이 뿌린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 것이나 먹지 않았죠. 죽음을 각오하고도 먹지 않았죠.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을 지키며 그렇게 순종하고 일했습니까? 또 그들은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을 보면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도 우리가 기도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결정적인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13년간의 세월 속에서 이 요셉은 내가 지금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 믿음의 뿌림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자신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지만 13년 후에 그때를 만나게 하셨죠. 갑자기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를 만나게 하셨죠. 그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정적인 거두게 하시는 때를 만났을 때 요셉은 준비되었으므로 그가 뿌려졌기 때문에 뿌림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한순간에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교통해 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꿈이 뭔지 얘기도 안 해줬는데도 자기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꿈을 알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정권이 3번이 바뀌는데도 변함없이 총리의 자리를 지켰던 아주 대단한 복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이 복을 얻게 되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뿌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심은 것에 대하여 얻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도 자신을 지키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낫을 대어 거두게 하시는 때를 만나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심고 있는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은 참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추억 같은 간증이 있어요. 어린 시절 저희 아버님 목회 시절에 아버님께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런 광고를 하셨어요. 교회에 성구가 낡아서 좀 누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난한 두 부부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율법으로 드려라 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면 주신다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그것을 너무 부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전셋집으로 옮기려고 저축했던 저축통장과 결혼 폐물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심겨진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심었으니까 내일 당장 거두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농사의 법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셨어요. 뿌리고 그리고 인내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때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겨진 것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었더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교인들로부터 상처받았어요. 신앙생활을 좀 지혜롭게 상식적으로 해야지 저렇게 무식하게 막 드린다고.
그러면서 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겹쳤어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갈 곳이 없어 그 방학한 사는 그 가정에 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고, 남동생이 또 정신이 이상이 생겨서 기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참 어려운 시절들을, 오랜 시간들을 지나게 됐었어요. 1년인가 2년인가 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확실할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심었던 그 눈물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드린 예물이 뭐였어요? 전셋집으로 가고 싶다는 거였어요. 적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삶에 거두는 때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그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그 당시에 사원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간부들에게 이 아파트를 지급을 해줬는데, 자기 상사가 이 아파트를 이렇게 지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그냥 살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셋집 놓고서 열심히 저축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거저 아파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머니도 건강이 회복되고요, 동생도 정신이 회복되고요, 그러면서 정말 교회에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면 여러분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은 그거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학생 시절 공부할 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든지 참 어렵게 그렇게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물질로 사랑으로 얼마나 그렇게 기억에 남게 섬겨주셨든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때마다 도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잘 감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말하면 이분이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씨를 심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슨 결과를 얻게 됐을까요? 그 자녀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자녀가 미국에 있는 UMC의 그 목회자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심게 하셨을까? 자식이 그걸 심음으로 인해서 목사가 되는 게 복일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자녀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명절 때든지 외로울 때든지 때로는 아플 때든지 그럴 때 내 곁에 자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회를 하는 건 참 감사한데 멀리 있다 보니까 내 곁에 힘이 되지 못하고 만남이 되지 못하니까 외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의 그 헌신과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던 이 목사님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임지를 그쪽으로 옮겨지게 하셔서 그분 곁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떠나서 마치도 내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난 것 같이 그렇게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곁에 거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명절 때마다 이 목사님이 아들이 미국 가서 목회하고 있는데 아들 노릇을 대신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섬김으로 심었는데, 그 섬김이 나에게 이 인생 말년에 이렇게 좋은,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보다도 더 사랑을 내게 위로해주는 그런 좋은 이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지 정말 몰랐다. 그런데 믿음으로 심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써는 걸 읽어봤어요. 저희 아버님도 참 많은 사랑의 씨를 심으신 분입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굉장히 그 목회를 하시면서도 남 주는 거, 남 섬기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디 식사를 하다가도 아는 분들이 있거나 집안 후배들이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그냥 나오시는 법이 없어요. 음식값을 꼭 계산해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목회자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탈탈 털어서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목회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명절이면 후배들 불러서 이렇게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또 좋은 세미나 있으면 혼자 안 가시고 다
다 이렇게 세미나 비용까지 대주면서 같이 데리고 다니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렇게 목회로 사랑을 심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뿌리신 그 씨앗이 참 그게 헛되지 않은 것을 제가 느껴요. 저희 자식들, 저희 형제, 삼형제가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 현장에서 다 그분들과 연결이 되고 만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뿌리신 그 사랑의 씨앗들이 참 놀랍게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아버님께서 뿌리셨던 그 사랑의 씨앗이 이상하게도 저희들에게 열매로 이렇게 오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헛됨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귀하잖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는 사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 뿌리신 사랑의 씨앗을 통해서 마음속으로 빚진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상하게도 저희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때마다 도움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경우들을 보면 이 사랑의 씨앗을 뿌린다라는 게 결코 헛되지 않구나, 이걸 참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비스마르크라는 장군이 있어요. 어느 날 눈보라가 치는 밤에 저녁에 말을 타고 부관과 함께 이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늦은 저녁 시간에 왜 소년 하나가 막 눈보라가 치는데도 몸을 웅크리고 길을 걷고 있는데, 이 밤에 저렇게 가는 것은 이게 흔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밤에 밤길을 가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 소년을 불러 물어봤다는 거죠. 아니, 무슨 일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가면 되는데 이렇게 눈보라가 치는 이 밤에 어디를 가는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웃마을에서 그 극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기 어머니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겨우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하루 휴가를 얻어서 어머니의 약을 가지고 어머니를 뵙고, 그런데 이제 내일 아침까지 돌아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가려고 보니까 눈보라가 치더라는 거죠.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밤새 쉬엄쉬엄 가면 내일 아침에 도착을 하고, 그러면 내일 극단에서 내가 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장군이 그랬다는 거죠. 극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 같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힘들게 이 밤에 가느냐고. 내일 아침에 가서 내일 도착해도 뭐 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아니면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년이 비스마르크 장군을 쳐다보면서 막 그 화가 난 표정으로,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래도 내가 별로 비중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그 역할을 해야만 우리 극장이 또 내일 공연을 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고, 사람이 약속을 하면 지켜야지 군인인 것 같은데 군인이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이 나라나 이 군대가 뭐가 되겠냐고 오히려 막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 맹랑한 녀석이다. 그리고서는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소년이 자꾸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그래서 그 한번 뿌려진 그 씨앗을 이제 이 장군이 잊지 않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도와줘서 그 소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고 나중에 불러서 자기 곁에 두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심은 게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내하고 심고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몸부림쳤어요. 그랬을 때 누구도 그것이 헛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그때를 만나게 하셨고, 그 거둠은 자기의 손을 통해서 낯을 내게 하신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어 거두게 하시는 그날에 심은 자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축복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회복, 구원이고 복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심을 힘이 있을 때, 심을 시간 있을 때, 심은 물실 있을 때, 충성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 앞에 많은 것들로 뿌리고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절대로 그 씨앗은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헛됨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어떻게 자랄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뿌린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어떻게 자라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심겨진 것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 낯을 대어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많은 복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의 씨앗을 최선을 다해 힘써 뿌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소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